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건데 보리농사 맞춰놓고 풍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내게 나와 감사하며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세 절기가 뭐죠? 6월절, 예, 그리고 맥추절, 예,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렇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것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켜 주신 그 출애굽되어진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맥추절은 한 해 첫 수확을 맞춰놓고 감사드리는 이 보리 수확을 해놓고 감사드리는 절기고, 또 수장절,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한 해 모든 이 농사를 다 맞춰놓고 한 해 동안 풍성히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차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는 농사를 안 짓네요. 그죠?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맥추절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2013년 올 한 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감사 제목을 적어보셨습니까? 어쨌든 그 예배전까지 저한테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미 수천 년 전에 온 인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적어서 제출한 분이 계셔서 그것을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이게 마침 지난주 뭐 그렇게 짠 것도 아닌데 지난주 우리 매일 성경 범위에 있었어요. 혹시 읽으셨습니까? 그것도 까먹으셨어요? 근데 이 136편을 딱 읽어보면, 차분히 읽어보면, 우리 숙제에 그 그러니까 힌트 될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136편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뭐를 감사해야 될 것인지 대략 좀 감이 잡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앞에 있는 시편 135편도 그 136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거기서는 이제 찬송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135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바로 앞장이니까 거기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 136편에서도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135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136편에도 2절 3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135편 이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데서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국간에서 내신도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게 넘어가죠. 136편에서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감사의 대상도 비슷하고 감사의 내용도 비슷하고 그 다음 135편 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은
136편 1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8절 이하에 보니까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러니까 135편과 136편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내라고 숙제를 냈는데 한쪽을 보고 베꼈나 농담이긴 하지만요. 그럴 정도로 이게 내용 모든 그 순서까지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뭐 논문 같은 거 표절 검사하는 기계도 있고 한다는데 아마 그 기계에다가 둘을 넣으면 표절 아마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게 비슷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내용이 거의 동일할까? 왜 그러겠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똑같은 삶에서 살았으니까 이게 감사한 내용도 다 동일한 거예요. 시편 기자와 우리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공간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입니까?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요. 대신방 같은 때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다 똑같아요.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또 좀 더 연세가 드신 집안들은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 몇 가지 범위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구의 그 산소 수치가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오존 농도가 어떻게 그런 기도 제목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집중하다 보면은 건강케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냥 일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런 거지. 왜 그러겠어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죠? 상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시편 136편 기자하고 우리는 시공간적으로 많은 거리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의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가 이 깨달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시편은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드릴 것인가? 1절 시작부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보니까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쭉 이어져서 9절까지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쭉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이 말은 한 말이지만 그 안에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혜로 하늘을 지을 수 있었던 그래서 그렇게 지었던 그분에게 감사라.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서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분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별이 되십니까? 되는 줄로 알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더 추가해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의 내용이겠지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쭉 이어서 쓴 것은, 그러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이 말은, 우리의 감사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에게 향해져야지, 그런 일도 행할 수 없는 존재에게 감사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그 중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런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시편 135편이 136편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35편 뒤쪽에 보면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5편 15절에서 18절 시작. 열무의 사방은 은밀이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아무 도가 없나니 그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니, 시편 135편에 왜 갑자기 좀 이게 문맥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상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오느냐? 혹시 그렇게 이게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아니 구약성경만이 아니고 신약성경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읽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얘들 하는 말로 열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분해하시고 그냥 이런 이 화를 내시고 그러셨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 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신기가 편치 못해가지고 그렇게 분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봐라. 저 오묘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야, 정말 누가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위대하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는 그런 우상들 앞에 이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나 전능하신 주, 모든 신들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주인 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들이 뭐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우상에게로 끌려가며 그들 앞에 절을 하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누구 감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저렇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큰 빛들을 지으시고 낮에 해로 이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라.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감사합니까?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쓴 걸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감사다. 그렇게 썼고요. 그리고 내게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지으신 것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 딛고 살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큰 빛들을 지으신 것이 감사하고요. 낮에 해, 밤에 달과 별들이 이 시편 기자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저도 숙제를 내놓고 저도 숙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저 관악산 등산 다닐 때요. 보면은 그 약수터들이 곳곳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약수터가 신식해가지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말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그냥 물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긴 국자 같은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약수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말고요. 어디 가면 어떤 약수터가 있냐면요. 그렇게 물이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약수터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아주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가지고 괜히 거기서 그냥 몇 주걱씩 먹는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걸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실 이 세상에 아무거나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 천지에 우리가 마음 놓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분이 누구냐면 목요일날 제가 전도를 다니는데 저 가게 앞에 앉아서 아침부터 막걸리를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말하자면 노숙자였어요. 노숙자신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시켜보니까 내가 여기가 고향인데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향이시냐고. 그러면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은천, 그때는 국민학교였잖아요. 은천국민학교 나왔대요. 나도 은천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럼 몇 회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자기는 몇 회인데 나한테 몇 회냐고 그래요. 나 잘 모르겠다고. 아니 자기가 몇 회인지도 모르냐고 해서 제가 72년도 졸업입니다. 그랬더니 세보더만 13회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분이 5년 선배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저기 봉일시장 있는 쪽에 하천 옆에 이 집을 짓고 살았었다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이 복개천 쪽 그쪽으로 가요. 저 다 낙성대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자기 그 어렸을 적에는 거기가 물이 깊어가지고 거기서 여름마다 그렇게 수영을 하고 지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물이 지금 지금 우리가 먹는 식수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었던 것 같다고 노숙자에도 굉장히 똑똑하시더라고요. 그 물이 이 산에 있는 모든 그 산삼뿌리와 약초들 그 모든 그 물을 다 이렇게 걸러가지고 통으로 내려오니까 옛날에는 그 좋은 물에서 이렇게 헤엄치고 놀았는데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12시에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하는데
11시에 안 오셔도 되고 12시에 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자고. 근데 얼마나 수준이 있으신지요. 목사님 제가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약속해놓고 안 가면 미안하니까 갈 마음이 생기면 가고 하여튼 그러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하여튼 흘러내리는 모든 물이 다 약수예요. 그죠? 마시면은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그런 엄청난 많은 물을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그렇게 마련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신선한 공기들 우리가 이렇게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저 좋은 햇볕들, 또 시원한 바람, 또 때를 따라 또 필요할 때 내려주는 비.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잘 안 되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언제, 지난달이죠. 하여튼 그, 전쟁이 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옛날에는 피난 가고 어쩌고 하지만은요, 이 시점에 전쟁이 나면 피난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탄 몇 개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이렇게 수도시설이 이렇게 끊어지고 하면 이 서울의 수도권에 임하는 사람들이요, 물도 당장 안 나오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수돗물을 못 마신답니다. 왜냐면 그 정수장에다가 그 뭘 풀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뭐 그 화장실 처리도 안 돼요. 하여튼 뭐 전기도 잘 안 돼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루 사는 것이 어떠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수도꼭지 틀면 물 잘 나오고, 이게 켜면은 에어컨 바람도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오고,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할 수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집에 교회에서 오가는 길에 어느 카페 같은 데인데 그 배너를 길에다 하나 걸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이 내린 과일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이 내린 과일 자몽 직접 짜드립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저는 유식하잖아요. 그죠? 공부 많이 한 목사잖아요. 그래서 신 내린 과일 자몽? 그럼 자두는 신이 안 내렸냐? 그래서 제가 길을 가다 말고 그 가게 들어가가지고, 아니 자몽만 신이 내렸습니까? 자두는 신이 안 내렸어요?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갈 길이 바빠갖고 그냥 갔어요. 근데 뭘 모르는, 아니 모든 세상의 과일이 다 신이 내렸지. 그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과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맥주절은 우리가 이 보리 농사를 맞춰놓고 보리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만일 보리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보리밥집 하는 사람들은 어떨 뻔했어요? 그러니까 보리밥집 하는 분 계시면 더 많이 맥주절 때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저 보리쌀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죠?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알란가 몰라요. 그 보리밥, 쌀밥 이런 놀이 혹시 해보셨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라도에서는 보리밥 하다가 이제 예, 그 놀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보리밥 하다가 쌀밥 할 때는요, 쌀밥 얼른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쌀밥 하면 탁 잡아버리면 이게 이제 그 지는 거거든요.
근데 왜 보리밥 할 때는 안 잡고 쌀밥 할 때 잡나요? 쌀이 귀해서. 그때는 쌀밥을 먹고 싶었으니까. 미안해. 그래서 제가 설계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은 그 게임을 하면 뭐 할 때 잡을까요? 보리할 때. 보리밥 할 때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웰빙이라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리고 10절부터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얼마나 이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위로는 중국과 저 아래로는 일본과 이 그 샌드위치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없어지기도 100번도 했을 그런 상황인데 수천 년을 이 나라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뭐 가까운 근대에는 한일합방 됐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독립되어지고 해방되어지고 또 6.25 전쟁의 폐해에서도 그냥 이 반세기 만에 세계 어느 나라도 유례가 없이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이게 세계 경제 10대국 안에 들 정도의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것과 함께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이 선교에 또 귀한 축복을 받았고요.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서울연합교를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 2013년 상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주일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렇게 밖에다가 여기가 교회라는 간판 하나도 달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작긴 하지만 정말 작긴 합니다.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잘 안 보이겠더라고요. 작긴 하지만 간판도 달고 또 밤에 십자가 불도 켜지고 이곳으로 옮겨오니까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시간 예배도 드리고 또 2주부터는 또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그런 강좌도 열고 또 주변 이 모든 주택단지들 지역전도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쪽에서는 공짜로 있긴 있었어도 이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서 서러웠다. 뭐 그런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간판도 못 내걸고 그렇게 목회를 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정상적인 구조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럴 줄 알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다 건강한 거 감사하고요. 식구들이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 감사하고요.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는 게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했는데 아이고 암이네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TV나 보는 교통사고가 내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여기 교회 오는데 바로 앞에 골목에서 정말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길을 막아놔서 조금 기다리다 왔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접촉사고만 나도 그게 경제적으로 이게 어쨌든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는 저희는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많이들 감사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사를 못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근심걱정에 매여서 늘 불평,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뭐라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게 정반대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렇게 좀 고상하게 써봤는데 제가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냐면 뭐든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어요. 감사가 넘치는 거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뭐든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기를 어떻게 바라세요? 뭔 일이 있든지 감사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삶은 늘 내게 무슨 일이 닥치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이 범사 감사하는 신앙생활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도 우리가 사실 모르는 거 아니고 뭘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가 뭔가 어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감사가 생활에 이 녹아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서울대학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감사하지 않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다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제 개인 이야기를 오늘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고향에 부모님 데려갔어요. 제 고향은 목포 좀 못 가서 일로라는 것이고요. 일로에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또 순천에 저희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수에 있을 때 그쪽 가까운 나간읍성이라는 곳에 그 요양병원에 계셔서 이제 시골을 내려가면 일로 찍고 순천 찍고 이렇게 서울 올라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서 어머니를 뵙고 이제 아침에 이제 목포에 나가서 순천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그 스케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시간, 여기서 몇 시간 이제 딱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순천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 나간읍성까지는 그래도 버스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간읍성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곳에 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2시간에 한 번씩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메시 순천 터미널에 내려갔고 메시 버스를 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거죠. 목포에서 몇 시에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목포 터미널에서 몇 시 버스를 타려면은 일로에서는 몇 시쯤에 나가야 되겠다. 그 목포까지 한 20분 버스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다릴 시간까지 해가지고 1시간쯤 또 더 전에 그 버스 정류장 나갔어요. 하여튼 결론이 40분이 더 지나서야 버스가 왔어요. 그러니 25분, 30분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때 제가 얼마나 눈이 빠지게 버스를 오는 걸 쳐다보겠어요. 저 고개를 넘어서 버스가 와야 되는데 암만 쳐다봐도 이놈 이놈의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간날이 장날이라고요. 제 일로는 1일 6일장입니다. 1일장인데 그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골 분 오시느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버스에 사람들이 내린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또 이게 시골 버스는 그렇습니다. 시골 버스는 이게 내릴 때 시외 요금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탔냐에 따라서 뭐 300원도 더 받고 400원도 더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뒷문은 잠가놓고 앞문으로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리시는 분들이 또 연세들이 다 많으니까 이게 행동이 또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가 얼마 내리는데 나 저기 거기서 안 탔는데 뭐 이런 말도 했다면서 내려오니까요. 얼마나 내리는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 마음이 어쩌겠어요. 40분 지나가지고 이제 40분 지났으니까 이제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적으로 달려가면은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오니까 버스가 반가웠는데 버스가 와가지고 사람 내리는데 한 거진 5분 가버리네요. 근데 또 탈 사람도 많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포기를 했어요. 서울로 모시고 오셔야 거의 포기를 해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기사 아주머니가 이제 버스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잘하면 맞겠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터미널 앞에 근처 정류장에 딱 내리고 보니까 이게 한 2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고 뛰어갔는데 버스는 떠나고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그 다음 떠나는 버스 표를 끊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표를 다시 짜고 이 순천 가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다른 때 같으면은 창밖에 야 경치도 좋다 저렇게 농사도 잘 되고 있네 뭐 이랬을 텐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경치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보이고 그 할아버지 좀 빨리빨리 내렸으면 어쩔 수도 2분밖에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좀 빨리 내렸으면 좋은데 뭐 그런 생각도 했다가 전생도 했다가 근데 또 이제 목사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겠는데 범사에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지?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막 해보는데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내가 이인영 목사님 오늘 주보에 보니까 그 어느 가수의 노래를 좋아해서 들으셨다 그랬는데 그 제가 해바라기 아저씨들 노래가 좋아가지고 해바라기 아저씨들이 요즘은 교회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노래 담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딱 이 이어폰 꽂고 듣고 있으니까 그냥 생각이 그냥 잊혀지고 마음이 이제 조금 그게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좀 그렇게 흐려지면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생각도 좀 들기도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어떻게 쫓아냈죠? 모르세요?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해가지고 사울이 그 악령에 시달리는 것에서 이렇게 좀 치료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악은 물론 어떤 나쁜 음악은 그 귀신 들리게 하는 음악도 있죠. 요즘은 그죠. 세상의 음악들이 얼마나 사탄적인 음악이 많습니까만은 좋은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이렇게 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음악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던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살면서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다고 해서 이게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생각 속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수렁에 빠져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다든지 취미가 운동이면 운동을 한다든지 나는 취미가 먹는 것이다. 그러면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그죠? 나는 여행이라든지 누가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먹는 게 취미인가 봐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친한 친구들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뭔가 다른 일상으로 넘어가야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음악을 들으니까요. 계속 지나쳐지던 그 풍경들이 아름답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서울에 일찍 가봐야 뭐하냐?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원래 계획대로 움직였으면 순천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서울 올라가는 버스를 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천에서 차분히 점심도 먹고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이 좋은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더 나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는 그 바깥에 지나가는 그 들판들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 새로운 여행 일정을 그냥 즐기면서 더 길게 즐기면서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게 원래 내가 짠 계획, 원래 내 기대치,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유명 대학 나오고, 목회, 신학교 졸업하고, 30살에 목사 안수 받으면서, 내가 30대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담임 목회할 거다. 뭐,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30대가 다 지나도 그런 인생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신념, 하면은 또 한 10년 하거든요. 그래서 40대도 10년을 하루같이 보냈어요. 어느 날 되겠지 그러고 그냥 부목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10년을 더 보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힘들지 않는데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50이 돼가지고 40까지도 안 되는데 50에는 어쨌든 개척목회를 다시 시작하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옛날 같았으면 동기 목사들 중에는 목사 안수 받자마자 담임 목회 시작한 이 친구들은 벌써 20년 넘게 목회하고 지금 그만둬도 다 원로 목사 될 친구 목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그냥 집안신학교 나온 친구들은 이미 평생 담임 목회하고 지금 저렇게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냐 하면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이렇게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은 내 계획표고 사실 1, 2대 나왔다고 목회 성공하라고 한다는 것이 성경 어디 안 써졌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겠고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순천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시편 135편, 136편을 목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돼서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어느 자매님이 가까이 옆에 앉아가지고 오두마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근데 전화통화 내용이 설교가 길어지는데 전화통화 내용이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청년부 봉사를 하는데 누가 그냥 좀 왕따 시키는 것 같고 좀 마음이 힘들다.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한참 통화하다가 이제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버스 타는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버스를 탄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있다가 자리를 옮기려고 보는데 거기에 서류뭉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서류뭉치를 보니까 이게 잊어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가 마침 안 떠나서 올라가서 그냥 저 자명 같다 하고 가가지고 혹시 서류뭉치 놔두고 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달려 뛰어내려갖고 그거 도로 가져가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해갖고 그냥 서울 가버렸으면 그 자매는 아마 그 서류뭉치를 거기다 잃어먹고 갔을 텐데 그 아마 뭐 그렇게 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늦게 목회하니까 우리 이수춘 목사님도 만나고 사모님도 만나고 임 목사님도 만나고 또 새로운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 내 시간표대로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감사가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일이 나든지 그냥 감사하시고 설교 주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 양성과정 생각만큼 학생 모집이 안 됐어도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서울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제를 맞아서 2013년 이 올 상반기 하는 이 반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으리는 저희들 다 되시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